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생 9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소주제를 두고자 하면은 멜기세덱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이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움질을 막 하고는 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돌아와가 너무 분이 나가지고 욕도 하고 막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했던 차에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불렀어요. 너 그렇게 분통이 터지겠느냐? 그럼 나 따라오너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 메이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욕이나 분통 터지는 마음을 다 여기서 말하라고. 그래서 이 메이어가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어머니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자기를 때렸던 그 놈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메아리가 10번이나 치더니 자기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욕을 하래. 야, 이 못된 놈아! 그러니까 못된 놈아, 못된 놈아, 못된 놈아. 그래서 자기 귀에 그게 들어오더래. 그래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이제 욕을 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이 메이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니까 그 메아리가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니 이 메아리가 10번이 그대로 자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은 그것이 10배로 되돌아 너의 귀에 들어오지만 네가 한 번 축복하면은 그 축복의 메시지가 너의 귀에 10번 들어오게 된다고. 그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LA에 있는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를 최초로 설립하는데 힘을 발휘한 사람이 있잖아요. MG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호랑이 획 나와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호랑이 획 나와가지고 하는 먼저 이렇게 선전 나오는 그런 영화사인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느냐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뭐 저주할 수는 없고 그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지는 이 메이어의 예화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설명되리라 생각합니다. 욕하면은 10번의 욕이 내 귀에 들어와요. 축복 한 번 하면은 축복의 10번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그냥 내 귀에 10번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전제를 깝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따리로 축복을 싸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런 명언을 딱 보고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축복 그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싸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자기 풀기 싫어가지고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만 그 보자기를 잘 풀으세요. 인내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보자기를 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풀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면은 그게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즐겨받으셔서 그것을 인내하며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그 안에 내용물을 싸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여러분들 앞에 닥쳐진 어려움, 조그만한 고난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축복, 받았던 축복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17,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서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북이 이겼죠. 그 북을 이제 이겼는 찰나에 소돔에 있던 자기 조카 롯도 붙잡혀갔고 그런 찰나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이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의 왕들을 다 파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두 왕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점령당했었던 그 왕 중에 두 왕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떤 왕이죠? 어느 나라 왕이죠? 소돔 왕. 또 한 사람은 살렘 왕이라는. 이거 잘 생각하셔요. 첫째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다 빼앗겼던 그 사람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서 이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봐야 될 왕은 소돔 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존재를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왕은. 여러분들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단지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는 그저 자신의 백성들과 재물을 찾아와 주니까는 그제서야 그를 영접하지만 그의 영접은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그 소유와 사람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진심의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살렘이라는 말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이고 힘을 가지라고 어떤 정말로 위로하는 마음이라든가 격려하고 정말 축복해주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들고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정말로 소돔 왕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던 왕이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 보실 말이 하나 있다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온 부분이 어딨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 중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언급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이란 말은 어디에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냐면은 출애굽기 28장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에서 구별되거나 혹은 아론의 자손들에 의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전혀 거론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 왕은
이 아론 자손 때의 사람도 아닙니다. 전혀 아론과 친척 관계도 아니고 오히려 당시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가나안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고 이게 사건이 안 일어난 때예요. 지금 그렇다 보면 가나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 전부 이방인입니다. 전부 이방인이라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승리, 정복됐을 때 서야만이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진 거지. 지금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는 거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방인. 지금 나오는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 땅, 이방 왕 멜기세덱,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 당시 아론의 관계도 없고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이방인이, 그런 왕이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는 메시아의 모형이다. 즉 그는 그리스도, 구약적 그리스도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참된 통치자였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적인 인물이야말로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레위인도 아니요 족보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과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 주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만왕의 왕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온 인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며 떡을 떼어 주시며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포도주를 나눠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신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몸을 친히 찢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준 떡과 포도주는 오늘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그 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삶에 승리하고 돌아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저들이 다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는 멜기세덱은 아니고 나는 예수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이 말씀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응하여 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서 붙이신 너희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째는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이죠.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래요.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멜기세덱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복을 빌축자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축복 기도할 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듯이 말이죠. 네 번째는 전쟁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런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것을 일컬어 11조 마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11조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가장 처음 나오느냐? 바로 여기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나오는 단어 많이 봤죠? 아까 전에 무슨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 또 하나가 11조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참 성경 가장 처음 나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면 이 11조 규례는 레위기서 27장 30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공식적으로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이 11조의 의미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진 것에서 축복기를 받고 난 후에 10분의 1을 띄어서 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는 11조가 주는 의미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에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삶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이 이 첫 11조의 그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상징.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에 옷 안 입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걸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욥은 말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가 내 생명까지 내가 받은 구원까지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 하나님이 준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절대로 이 11조 개념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상징,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게 주는 그 상징 표현,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네가 정말로 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표현들을 보고 정말로 네가 나에게 10개 중에 하나를 주지만 너 하나 받지만 내가 하나 받지만 너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는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물붓듯이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네가 10개 중에 하나만 드려보라고. 그 하나를 상징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하나만 드려보라고. 하나만. 네게 아니잖냐. 그냥 뽑아서 하나만 드려보래.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 주는지 안 복 주는지 시험하라 보래. 오늘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물론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물질 최고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은 돈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세상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오늘 11조의 개념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으로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멜기세덱이 드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념을 빠뜨려 놓으면요 안 됩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취하라. 소돔 왕입니다.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살렘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좋다 나쁘다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북쪽 군사들이 와서 자기 소돔의 남쪽이니까 남쪽 저쪽 요단 동편에 있었으니까 그 다 점령해서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고 막 재물이고 다 끌고 와서 빼앗겼던 거 다 찾아가지고 오니까는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과 물품을 다 찾아와서 주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선하고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이 소돔이 했던 이 자세는 틀린 자세예요. 왜
자기가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취하라고 이렇게 명령조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는 그 자세는 틀린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물품과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종으로 소유로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품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권리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다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전쟁을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주목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면 주고 안 주고의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지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라고 지금 명령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엄연히 지금 잘못된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소돔 왕의 그 계획적이고 강제적인 그 언변이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습은 결국 축복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칼빈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가, 즉 소돔 왕이 그가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그런 자의 표명은 칭찬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칼빈이 소돔 왕을 바라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칼빈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악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축복받은 성도는요, 그 마음 자세가 소돔 왕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 살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아까 멜기세덱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축복과 비슷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는 게, 즉 멜기세덱이 가졌던 그 신앙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이 지금 일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왕과의 대화 속에서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소돔 왕이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으면 대화가요 사실 세상의 권세가 사실 더 높거든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괴계가 높은데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개입시켜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이 대화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게끔 만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에는 꼭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취임식 때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한 줄 아십니까? 혹시
마틴 루터 킹과 또 한 사람 링컨의 성경 2권을 채택해서 손으로 얹고 전사합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5세 때 어머니께 받은 성경책을 사용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정에서 물려받은 네덜란드 성경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통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때에 나의 생각과 뜻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대통령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에 가정의 총무의 일을 맡아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여자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었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사 흔들에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중요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너의 말이 네가 만약에 나중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을 때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은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내가 재물을 안 받고 재물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까봐.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속내를 그냥 꿰뚫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속한 것은 물론 어떻게 한 가닥의 실이라든지 신들매, 신발 묶는 끈, 한 가닥의 실이나 한 가닥의 신들매라도 내가 너에게 가진 것에 있어서는 내가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4절 보세요.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본깃을 제할지니 즉 그들의 몫은 자기하고 함께 갔던 전쟁에 참여했던 318명의 그것을 먹었던 것, 음식이라든지 싸우면서 힘들어서 뭐 양 한 마리 잡아 먹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랑 그 몫이라든지 특별히 아넬, 에스골, 마므레랑 같은 형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돌아올 몫은 당신이 그 재산에서 떼줘라. 이들이 수고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요 참 자기에게 돌아올 본깃은 하나의 실오라기도 난 안 받겠다. 신들매도 안 받겠다. 그러나 나와 같이 전쟁한 동력자들에게는 하나의 몫이라도 정당하게 주라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브라함은 진짜 요새 싸이가 옛날에는 강남스타일로 유명했는데 요새 또 한 곡 무슨 곡을 만드는데 아십니까? 젠틀맨. 진짜 젠틀맨은 그게 아니잖아. 여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짜 젠틀맨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정말 젠틀맨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은 정말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돔 왕의 교만과 욕심을 알고는 그의 소유를 다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동력자들의 몫은 손해 나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점도 있지만 공평성, 긍휼함, 평화, 사랑, 인격 존중,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장점들을 내 것으로 삼아간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돔 왕이 가졌던 교만과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신앙과 겸손과 사랑과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비록 제게 약점과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이 몸으로, 자세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